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또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4년을 새롭게 맞이하시면서 어떤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는지요? 오늘은 시대의 소망 1장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청년이 3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이제 많은 꿈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몇 주 전에 암이란 진단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환란을 당하면은 정말 놀래게 되죠. 근데 이 자신도 놀랄 뿐 아니라 이 청년도 그런 자녀의 모든 고통은 다 부모의 고통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얼마나 놀라셨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갑자기 다가오는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이런 환란으로부터 오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오는 그 심적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 자신도 이 청년이 당하는 그런 고통에 비하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도 작년 초에, 갑자기, 다리에 통증이 오면서, 어, 걷기가 힘든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뛰고,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말 잘 걷고 잘 뛰고 운동하면서 그 축복을 누렸던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또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의 삶은 이 다리 아픈 것에 치료하는 데 전념을 다하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청년님도 마찬가지고 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암이나 질병이나 또 다른 환경이나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여러 심적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런 표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이런 고통을 하나의 작은 소환란이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다리가 아파서 오는 고통보다도 더 저를 괴롭히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있는 정신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이 정신적인 질병은 제 영혼을 묻고 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식구도 괴롭히면서 불화가 일어나고 평강을 깨는 바로 이기심의 질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비록 우리에게 오는 통증이, 비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의 통증을 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는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심령을 무겁게 눌러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정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이런 심적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런 제 자신의 정신적으로 묶인 두려움과 정죄로 인해서 겉으로는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했어요. 하지만 제 심령은 점점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질병에서 빨리 벗어나서 심령의 자유함과 해방이 오는 것만이 저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 안에 이기심과의 싸우면 싸울수록 저를 묶고 있는 이기심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지 계속 넘어짐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기심의 깊은 곳에 빠지면 빠질수록 제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노력의 싸움을 포기하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손을 들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싸움을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에게는 생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이란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창조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야곱이 식구들을 다 돌려보내고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서 자신 안에 속임수를 일으키는 그 이기심과 자신의 약삭빠른 그 꾀 때문에 생긴 두려움의 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라는 그 용서의 은혜의 싸움 속으로 저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되는 바로 그날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말씀을 성령으로 제 심령 안에 확증시켜 주시면서 제게 큰 심령의 짐이 되었던 문제들로부터 초월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의 값으로 지불된 자유함과 해방의 선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엄청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유함은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명예도 심령 안에 자유함을 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이 있는 곳에만 자유함이 있다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신 곳에만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이런 암이라든가 여러 고통이라든가 환난을 주는 심령의 고통들로부터 통증들로부터 이기게 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순종의 생명으로 우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바로 임마누엘이 내 안에 사시는 이것이 바로 이루어졌을 때 이런 삶을 바로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어떤 상태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육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이나 칼이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김만이 앞으로 우리가 당하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일요일 휴업령과 같은 소환란과 대환란이 야곱의 환란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란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란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이김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받고 또 그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됨의 관계에서만이 이르러 오고 이런 삶에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참 예배의 경배가 이루어지는 바로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 주위를 살펴봐도 우리 고통당하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고통과 환란이 이렇게 환란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런 문제에서 오는 고통과 환란에서 오는 또 심적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는 바로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잉태하시면서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2024년도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되길 우리가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다시 마음과 정신과 사상과 뜻이 하나 된 자신의 선함의 작품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순종의 생명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 생명과의 불린 불순종의 열매 그랬는데요. 생명과 분리된 불순종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요? 바로 자아를 높이고 자기 욕망을 쫓아가고 속이고 합리화시키고 의심, 불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 외에는 어떤 짐승이나 어떤 모든 것들보다 더 오직 사람 외에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에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 인간의 처절한 상태를 인데요. 바로 이런 인간의 처절한 상태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이기심의 열매들, 바로 생명과 분리되어 있는 이런 상태,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고통과 아픔을 통한 통증들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을 망쳐놓았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하셔놓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좋았다라고. 근데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의 완전한 작품을 보시고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 표현으로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심히 선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순종의 사랑의 관계에서는 주는 것,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인 것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완전히 변질되어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잃어버렸고 죽음의 씨앗인 사단의 통치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단의 거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것뿐 아니라 남의 것까지도 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심의 종로를 하는 자들이 된 원인이 된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여러 환란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그 아픔의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셔서 생명을 통한 순종의 삶을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상태에서는 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또 로마서 5장 12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누구에게는 사망이 이르러 왔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상태, 사망이 이르는 이런 상태, 이런 분리의 근데 상태는 좀 배워야 될 것 우리는 같은데.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셔도 좋았더라 하셨을 때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새나 땅에 배워드릴게. 기어다니는 동물도 다 봉사하면서 다 봉사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근원인 바다도 마찬가지로 물을 받고 또 주기 위하여 받는다고 아닌데,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오무식 이런 목사님이라고, 만물을 다 주는 것이 미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줌으로 있는데 전에 바로 이거 뭐 이것이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하는 말씀에 건데, 반응하여 이게 순종하는 것인데 오직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도 자기 것으로 취하고 남의 것도 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리를 통해서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오무식 것입니다. 목사님 일을 주관하시는 건데, 저는, 여기 뮤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철근으로 묶인 것처럼 이기심에 둘러 있다.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나의 농장, 나의 물건, 나의 사업, 나의 상품, 나나나.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른다. 고상하고 거룩한 것과 그들은 분리되었다. 세상 애착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너무 바빠져서 그들은 눈이 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의 상태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이르러오고 고통과 환난이 이르러오는 것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뭐라고 하였죠? 품성의 완전이 시련들은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의 종들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자아 희생의 행위였다. 이 이치야말로 경건의 큰 비밀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 개인의 성공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이런 시련과 환난들을 통해서 오는 그런 심적인 아픔의 고통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것, 바로 품성의 완전을 회복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로 나타내기 위한 것, 바로 하나님의 힘이 되었더라 하신 그 창조의 솜씨를 우리를 통해서 다시 되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속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죽고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구속의 경륜, 비상사태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순종케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로서 함께 하늘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으로 죽으시고 제물이 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창세전에 평화의 은원이 되어서 바로 이런 일들이 벌써 약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제물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 속에 맡기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마다 우리로 아무런 공헌함 없는 당신의 의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인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 아니라 속죄 제물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맡기는 자마다 우리의 죄를, 본질의 죄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맡기는 자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정죄함 없이 생명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와 이기심의 깊이를 보고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고, 또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정죄감에서, 두려움에서, 환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서 포기하고 십자가로 이끄시야 한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고 죄의 통증을 느끼고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아픔의 통증의 무게를 우리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안에 있나이다. 내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우리 것으로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김은 바로 내적인 변화에서 오는 것이지 외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대환란, 아까 제가 대환란이라고 우리 내적인 이기심과의 싸움, 바로 대환란인 이기심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소환란인 외부에서 이르러 오는 그런 환란과 고통과 여러 가지 암, 또 문제,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라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같은 모든 삶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하나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죠? 바로 아침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 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고 선하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가는 곳마다, 그분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정죄와 두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물 몰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많은 음모를 꾸미는 것에서, 이런 또 죄악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들려오시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누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같이 연약한 인간이 아침에 미명에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느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받지 않는다면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의 그런 오는 그 아픔의 통증들을 우리가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이기심이 죽고 새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것인 생각과 감정과 정신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시간입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이기는 삶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거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의 것으로서 경험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구속함이 되고 나의 권세가 되고 나의 전신갑주가 되는 모든 것이 되는 그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되고 바로 이것을 임마누엘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죄인, 우리 죄의 본성이죠. 이 죄인의 본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고 알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율법의 순종을 이룰 수가 없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탄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 바로 죄인인 나는 사단의 거처가 되고 그 다음에 죄인인 나는 어떻죠? 불순종이에요. 생명에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적은 또 우리는 외적만을 바라보게 되고 외적의 것에 집중하면서 외적의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은 자아가 주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자들은 매번 패배하게 되고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인간의 본질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의 공로를 우리가 피의 공로에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죽고 그러므로 공로의 중보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게끔 하셨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임마누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럴 때 순종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럴 때 우리 안에 주인은 뭐죠?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우리 안에 주인 예수님. 이럴 때 사단의 거처에서 하나님의 전인 성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항상 생명의 은혜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성령, 십계명은
십자가가 오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고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 십계명의 그 율법들을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이런 것이 왔을 때 임마누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순종을 이루어 가시고 그 다음에 피의 공로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암이든지 어떤 죽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이기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숨어 예수님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돼서 방어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쉼을 누리고 행복하며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뭐죠? 영광이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생명을 나누는 자였고 바로 인간만이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고 남의 것도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자기 것도 남의 것으로 취하면서 아민 자기 것도 자기가 취하고 나눌 줄 모르고 이런 삶이 이런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만물이 선포하듯이 우리 인간도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제 모든 만물과 모든 연합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로 꼴 지으시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하나님과의 산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는 교제를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이 이런 임마누엘 예수님을 탄생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됩니다. 아멘. 교제를 통해서 죽어지는 경험을 통해서만이 이런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 안에 탄생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의 공로가 우리 안에 중보로서 우리 모든 믿음의 표현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임마누엘의 능력은 지식적으로 이 사실을 안다고 또 겉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몸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의 일을 하기 때문만으로 우리 안에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죽음 뒤에만 임마누엘이 비밀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는 그런 통증의 아픔을 이길 수 있고 이길만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환난과 대환난을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의 은혜로 정결함의 처녀로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탄생하여 우리 안에 사시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이기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에는 바로 이런 이김이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탄생함으로 이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우리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2장 선택된 백성에 대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